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이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몇 장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향해 출발하게 되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다가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길이었죠. 그것도 또 길도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이제 앞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처음 가보는 길인데다가 또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었을 테니 이들이 마주한 과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것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아마 관심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마음에서는 하루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본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유사점이 참 많죠. 우리도 다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요. 이러한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무엇을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본 적은 없을 거예요. 혹시 가나안에 가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닦여진 길이 있는데 광야를 통해 갈 일은 없었겠죠.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곳엔 길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디쯤 가면 쉴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도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가는 길은 모든 것이 생짜로 낯선 것이었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기쁨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걸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바라보는 앞날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부터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보일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성막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곳에 구름이 임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 택하신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그것을 또 확인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어진 시간 속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그 얘기 들려주신 것이요,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릴 때 그 하나님의 천사 전해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이라든가 구름과 같은 것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이고 또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뒤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 가는 길을 함께 해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이미 수천 년 전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 나를 결코 홀려두지 않으신다, 이 아주 근본적인 약속을, 기본적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삶 가운데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 그들로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입을 것,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데 필요한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몇 군데에서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만큼 큰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광야에 나와 동서남북도 분간이 안 되는데 동서남북은 알지도 몰라요, 해를 보면.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갈 길을 분명히 찾아갔단 말이에요.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인도하셨고 그 품에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좀 막연할 때도 있죠.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보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 삶의 길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하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기대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말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면 그 길을 간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1절, 22절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한가운데 설치해 놓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 위에 구름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그냥 머무릅니다. 그리고 구름이 거기서 떠오르면 이들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준비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들이 머물고 떠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계획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어떤 필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징조에 따라 그대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시는 그 징조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편안했을까요?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벽이 제대로 쳐져 있는 집도 아니잖아요. 천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해도 나중에 뒤에 그들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만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기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온 지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광야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까라는 고민을 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왜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신의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도. 하루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도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은요, 그 머무는 날이 하루든 이틀이든 또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진 계획을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을 주신 채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겠습니까? 일각의 여삼추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들에게는 실감이 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그 후에는 또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독일이라고 먼 곳까지 나와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다 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하고 이곳에 나오죠. 여러 가지 여건이 한국에서 지내는 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급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서는 처음에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우면서 그것을 잘 해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면은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하며 애썼는데 계획한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또 때로는 무산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돌아가야 할 때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셔서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명확하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에 만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딱 들여다 놓으실 거다라가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당신이 나를 향해 예비하신 더 좋은 또 온전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까지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명확치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막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면은요, 요나서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메섹으로 가서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불만을 품어요. 왜입니까? 내 뜻과 다르거든요. 요나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선언하시면 그들이 회개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 내 뜻과 계획과 맞지 않죠.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내 뜻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나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요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요. 삶 속에서요. 하나님, 이번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요걸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생각과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생각하고 내 삶 속에 녹여드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진을 해요. 광야를 걸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행진에 가는 과정에 항상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구름이 움직이면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을 준비합니다. 구름이 그곳에 머물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을 통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그것보다 결코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 뒤를 쫓는 자가 되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름을 보고 움직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부분은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이기만 하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느냐, 그 자리에 머무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한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로 앞서갈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고 그들은 그 길을 따랐던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르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정확히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길이라는 걸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억지로 맞춰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는 길이 최선의 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큰 능력 속에서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최선일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길을 놓치면은 내 삶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땐 더 그럴 거예요. 아, 이번에 이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게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최선의 길일까요? 저도 아직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경험한 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지나간 다음에는 최선이 아닐 때도 있었고, 야, 꼭 이렇게 가야 되나 했던 그 길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잠시 놓아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하는 길에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고 또 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훨씬 더 많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고백이 사실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짠 하고 우리 삶에 한순간 팍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난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자세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합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그곳에,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어도 머물러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을까요? 자, 이번엔 여기에 머물면서 한 달을 머물 거니까 그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그들이 나와서 그 성막의 구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매일매일 그랬던 거예요. 매일 바라보면서 내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날그날 하나님께로 공급받고 답을 받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요, 몇 주 혹은 몇 달 아니면 몇 년 뒤의 이야기를 알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죠.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건 알지 못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어 봐야, 그 일이 시작이 되어 봐야 어떻게 되는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바라보고 내 길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찾았습니까?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요. 근데 나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그 자리를 앞서가지 않는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 알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오는,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매 순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직접 그 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간 거죠. 때로는 그 길이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리나 하고요. 때로는 목적지가 멀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바로 목적까지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는 일이 있거든요. 홍해쪽까지 내려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목적지가 코앞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 들이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가장 그 길이 좋은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